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죄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질병의 두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새 길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만의 도성을 쌓으며 살았음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삶에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고 큰 길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따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1호의 하나님,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 가정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생각지 못한 큰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져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참혹한 전쟁의 참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전쟁이 없는 평화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소명으로 꿈꾸는 몽상가가 되게 하시어 3M의 이노베이션을 일으키시며 한국계 연합과 화합을 위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신 담임 목사님, 육체의 강건함과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영적 거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은 헌신과 기도로 목사님 사역을 허드링하게 하옵시고 가시는 길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반드시 한국계 연합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위에 기도로 헌신하시는 정금성 권사님께 무병장수의 축복을 주옵시고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건강과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20대 대통령이 새로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정과 정의를 시행하는 지도자가 되어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만들며 정치, 경제, 사회, 민생 등 모두 분야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기독교 악법을 만들지 않으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하는 지혜로운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 에덴의 언약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학년 새학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만넘을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거인의 어깨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과 눈을 가진 꿈과 비전을 주시어 통일 한국 시대에 새 길을 만들어 나가는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상반기 153 축복 전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몽상가로 쓰임받는 주님의 복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건중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숨을 바꾸셔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느드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대원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르디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아멘. 이 시간에는 Out of Boat라고 하는 영어 제목이에요. 배 밖으로 Out of Boat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찬양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굉장히 큰 위로를 들었어요. 리듬 찬양대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냐면 저기서부터 계속 떨고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오전에 김건주 목사 오후에 크게 설교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 한마디가 딱 나오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제 어깨에 갑자기 뭐가가 훅 눌린 것 같아갖고
갑자기 막 조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의디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줄 믿습니다. 힘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박승영 목사님께서 오전에 끝판왕 설교를 너무 멋지게 해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한마디 건방 떨면 뒤져, 그런 그 한마디가 딱 바뀌었는데 마치 그 말이 나보다 잘하면 죽어 막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이 시간을 감동을 시켜주셔서 설교에 은혜가 있다면 그건 제가 서울대를 나와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eden 교회에서 사역을 배웠기 때문에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 셀 공까지 있죠, 순공까지, 그거를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미리 읽고 그거를 요약하고 그거를 다시 읽어보고 다시 말씀을 듣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거인의 어깨에 저는 이미 올라서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별명이 생겼습니다. 누구는 음성박치인데 저는 세eden 소씨라고 저한테 친구들이 별명을 소건중이라고 지어줬어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담임 목사님을 닮아간다고요. 가장 큰 칭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앞서 오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오병이어와 맞물려서 이제 바다를 건넜는데 그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났던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보면은요, 오병이어와 맞물려 있다 그랬잖아요. 오병이어의 5,000명, 성인만 5,000명 남자를 먹이고 하루 종일 밤새, 날이 저물 때까지 사역을 할 예수님과 제자들은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피로가 몰려왔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름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막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고 막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봤거든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설교를 마치고 가면은요, 저 같으면은 막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러면 저 같으면은 막 누릴 거예요. 좀 더 해주세요. 겉들은 겸손한 척하면서 좀 더 들려주세요. 막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조금 이렇게 좀 칭찬도 좀 듣고 제자들도 이 영광을 좀 누리고 함께 좀 즐거움을 좀 맛보고 막 분위기도 좀 업되고 좀 이렇게 가면 좋은데 뭔 호들갑을 떨 정도로 빨리 재촉하면서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을 빨리 해산시켜 버립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에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 않았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 이유는 뭐냐?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라고 싶어서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타고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배에 오르면서 12바구니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바구니씩 다 들고 음식을 버리진 않았을 거니까 아마 배에 탔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겠죠. 한 바구니씩 들고 그날 대단하지 않았냐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수님 어때? 대박이지 않냐고, 정말 엄청난 일이 있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배를 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23절에 보니까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날이 저물 때 배가 출발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 6장 17절에 보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 배에 타셨어요? 안 타셨습니까? 안 타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무슨 일이 꼭 생길 것만 같은 징조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 없을 때였거든요.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갑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려움이 봉착될 건데 그 어려움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결국 일이 생깁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당시에는 모터가 아니니까 노를 저었겠죠. 노을 저린지 술이나 떠났으니까 몇 시간을 저었을 겁니다. 그런데 맞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당연히 바람을 타고 가야 노를 저어도 힘들지 않고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맞바람이 오는데 그 바람이 세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겠죠. 아니 대부분 이 배에 탄 사람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반은 어부 출신인데 얼마나 잔뼈가 굳고 이런 일들을 숱하게 경험했겠습니까? 풍랑을 처음 경험해 보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교대로 열심히 노를 저었겠죠. 열심히 배를 저으면 분명히 이 파도를 뚫고 나갈 거라고 믿었겠죠. 그런데 배가 계속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계속 노를 줬는데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밤은 점점 깊어오죠. 풍랑은 거세만 지죠. 몇 시간 동안 노를 젓다 보니까 힘은 빠지기 시작하죠. 더 이상 노를 저을 힘조차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때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출발을 했는데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니까 최소한 그들이 노젓는 시간은 상상을 초월해요. 6시간 이상, 아마 9시간, 몇 시간을 노를 저었을 겁니다. 사투를 벌였을 겁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근데 더 서운한 건 뭐예요? 지금 배를 타라고 막 재촉하고 쫓았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놓고 순종했고 가고 있는데 지금 아니 이렇게 고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차라리 육지에 있었으면 좀 오병이어 기적도 누리고 사람들이 연호도 좀 받으면서 그날 거기서 자고 해가 뜨고 좀 아침에 출발해도 됐었잖아요. 아니 하나님 괜히 가라고 해서 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심지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다가 이 광경을 보고 계신다라고 그래요. 아니 심지어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아니 배를 타라고 할 때는 재촉하면서 보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왜 빨리 안 나타나세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밤 사경일 때까지 왜 안 나타나십니까? 근데 바로 이 상황이 어쩌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 같아요. 아무리 어떤 분은 오래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인생의 풍랑이 좀 잠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배가 나아가지 않아요. 전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안 듣는 게 아니라면 내가 여태까지 기도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다 보고 계시면서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하루가 죽을 것 같은데 밤 사경일 때까지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나갔는데 전혀 전진이 없어요. 성도들을 만나보면은 그런 일들이 숱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투병 생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소상공들이 너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잔잔한 바다를 원했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풍랑이 일고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노를 젓고 살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노력해도 나가지 않고 맞바람까지 원망스러운 이때 피곤은 해지고 잠은 쏟아지고 처음에는 살고 싶다가 점점 힘이 빠지고 나니 두려움에 빠져서 손을 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심지어 배에 탄 사람은 이런 순간을 숱하게 경험한 어부가 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철저하게 내 힘으로 안 됨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 경험으로는 안 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됨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 배 밖으로 떨어지면은 죽을 것 같잖아요. 풍랑에서 배 밖으로 당연히 떨어지면. 근데 다들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지금? 막 이거 배를 막 이렇게 붙잡고 지금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살려고요. 근데 왜 예수님은요 속히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밤 사경까지 기다리셨다가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으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드디어 오십니다. 근데 오시는 모습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근데 그걸 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령이 나타났다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 무리를 걸으니까 바람을 다 맞으셨어요. 그 물이 막 튀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갖고 젖어갖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멀리서 그 모습을 본다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끔찍하고, 심지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쓱 지나가요. 여러분들 쓱. 어우, 유령이다, 유령이다. 아유, 저거 어떡하냐 무서워서 막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이 뭐냐?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세 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심하라, 두 번째 나니,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뭐가 가장 중요한 말일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1번 안심하라, 2번 나니, 3번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벌써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막 이렇게 외치는데 정답은요 나니예요. 나니. 왜 그러느냐? 이 나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나는 뭐뭐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이름이 없다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해서 그거를 I am that I am이라 해서 그것이 바로 여호와고, 그것이 바로 오늘 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난이라는 표현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창조주이다. 나는 이 풍랑도 잠잠케 할 수 있는 인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으세요? 경험하고 있으세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한 주간 이 말씀을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주였는데 어떤 있었냐면, 제가 이제 2년 전에 수요예배 설교할 때 우리 둘째가 그 발달이 좀 지연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아이를 계속 언어 치료하고 놀이 치료도 하고 뭐 인지 치료도 하고 미술 치료도 하고, 심지어 줌으로 막 수업도 듣고 교수님으로부터 코치도 받는 등 온갖 노력을 다 했거든요. 정말로. 정말 물질도 많이 들었고요.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우리 온 가족이 다 가서 피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폐라든지 지능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 결과를 나왔을 때 다 어떤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어떤 기대감이 있겠어요? 당연히 괜찮다, 이상 소견이 없다라는 기대감이 딱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둘째에 대한 결과지에 제가 앞부분은 보지 않고 마음이 급하니까 확 넘겨서 뒤에 결론만 딱 봤어요. 근데 뭐라고 거기 결론이 나와있냐면 자폐에 부합하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게 부합하다가 이게 자폐가 아니란 뜻인가? 근데 그 뜻은 바로 뭐였냐면 둘째가, 우리 애가 자폐 성향이 강하다, 맞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니 2년 동안이나 내가 노를 젓고 하나님 좀 앞으로 좀 나가려고 계속 배를 타면서 좀 물결을 좀 헤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맞바람과 풍랑이 일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월요일에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목사인데도 땡깡 부리고 싶더라고요. 에이씨 안 해요 진짜. 하나님 나 안 할 겁니다. 진짜 너무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그런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기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노를 안 저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배 안에 있는 제자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걸 붙잡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온통 현실은요,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동굴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동굴로.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의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동굴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터널로 나와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땡깡 부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아이고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의 지능 지수가 평균 그 아이 또래들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를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은 자폐를 소고하지는 못해도 그것들을 좀 연습시키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그 안에 또 있는 거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다 왔던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막 살아있는 글자가 돼갖고 나를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것 계십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요,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우겨쌈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보고 계시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진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건, 이제 베드로가 물 있는 걷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안심하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제자들은요 어땠을까요? 다들 이거 붙잡고 있는데 이게 손이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창조주 여호와 되신다라고 선포하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눈앞에 현실을 보니까 배는 계속 흔들리고 풍랑은 일고 파도는 저렇게 높이 치는데 이 손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뭐라고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가 out of boat, 배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를 좀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미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풍랑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때도 어땠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둡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도,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 순간도 지금 주님이 저 앞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out of boat, 배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배 안이 안전하겠습니까? 배 밖이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배에 뭐라도 붙들고 있는 게 안전한 게 상식 있고 당연하죠. 지금 코로나입니다. 성도들을 만나니까 코로나라 자기가 기저질환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서 자기는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게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면 아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나와야죠. 왜요? 이곳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예배 나갔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나는 직장에서 승진해서 누락이 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영업에 망하게 되면은 잠깐이라도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내가 다 물어내야 되고 이게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확진이 없어요. 그래도 그들 안에 이 두려움과 이 풍랑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고 너 보트하지 못해요. 배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가 154 축복 전도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할 때예요? 아멘이 없네요. 전도할 때예요? 전도 안 하시는군요. 아니잖아요. 지금 막 그냥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교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또 이번 주 주일에 어떻게 했어요? 8대씩을 했잖아요. 아니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out of boat, 그걸 벗어나라고 이야기해요. 그 상황을 벗어나라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길을 만들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 하나만 붙들고 그냥 가도 되는데 성을 쌓아도 충분한데 왜 남들 가지 않는 이 고생길을 가야 됩니까? 왜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니까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에 굉장히 와닿는데 아마 여러분들 시와 그림에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지 제가 가사를 반주해 주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러면서 후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이여 부르세요. 물이랑 있다 해도 당연히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해 보여도 물 밖에 주님이 계신다라면 물 밖에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저 깊은 파도, 저 거친 파도가 아무리 몰아친다 그래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내가 물 위로 걷겠다고 말하시면 그곳에 반석되게 하셔서 걷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부르십니다.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네, 베드로는요 몇 발짝 못 걸었습니다. 빠졌어요. 바람을 보니까, 풍랑을 보니까 또 다시 두려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있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몇 발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아웃 오브 보트 할 때요 일이 다 잘 풀리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오늘 보니까 주님은 그 즉시, 아니 밤 사경까지는 그렇게 안 오셨던 주님이 물에 빠졌던 그 순간은 즉시 손을 내미사 베드로를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1절의 말씀은 분명히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 같은데 제가 들리기에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왜 우리가 아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엄마가 달려와서 아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두드리면서 아이고 좀 잘 좀 하지, 아이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그런 위로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그래도 물 위로 걸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웃보트 할 수 있었거든요. 주님은요 우리가 물 위를 걷는 믿음으로 붙잡고 그 정중앙을 향해 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 밖으로 나와서 당연히 배 안이 안전한 것 같고 거기가 안전지대지만은 우리가 그걸 뚫고 물 밖으로 나오면은 때로는 빠질 때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32절 말씀이 대박이었던 거예요.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 몇 발자국 가다가 물에 빠졌죠.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줬죠. 그 다음에 다시 배에 있는 곳까지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때는 베드로는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막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빠질 일이 없잖아요. 걸어가고 있었지 않을까요? 확신에 찬 눈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기뻤을 겁니다.
진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오른손을 붙드니까 절대로 빠지지 않는구나를 경험하고, 그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줬을 때 그 예수님의 눈빛, 그때 그 짜릿했던 느낌, 그 따뜻했던 손, 그 예수님의 표정, 아마 베드로는 잊지 못했을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앞에 배 밖으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각자 상황에 맞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요. 이걸 붙잡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주여, 두렵습니다. 저 폭풍이 너무 두려워요. 파도가 너무 두려워요. 못 가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리를 걷는 자예요? Out of boat. 배 밖으로 나와서 빠질지라도 주님이 분명히 나를 반석 위에 걷게 하실 거야. 아무리 물이 저 찰랑거리는 물도 주님은 반석으로 바꿀 거야 라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고, 무리를 걷는 체험을 하는 것이고, 오늘도 말씀이 나를 요동쳐서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살다 보면요, 뭐 매일매일이 뭐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Out of boat, out of boat. 배 밖으로 나와라, 나와라.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다는 제자들도 이걸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거기 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곤두박질을 쳐요.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이 그 안주하고 싶고 붙잡고 싶은 그거, 성을 쌓고 싶은 그 마음들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하죠. 거기가 안전해 보이니까요. 그러나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길을 낼 수가 없어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걸 놓는 순간, 그걸 놓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붙잡아 주실 거예요. 빠지지 않게 함께 걸어가실 겁니다. 오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이 물 밖에서 여러분들을 오라고 부르시면 그걸 놓고 아웃 오브 보트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놓고 무리로 걸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배 밖으로 나와 아웃 오브 보트로 나와 하나님, 내가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 그곳이 안전지대임을 믿고 내가 그곳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맞바람이 부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는 오른손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 반석 위에 마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 겪고 있다라면 하나님, 때로는 풍랑의 일과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 낭망하고 실망하며 하나님, 때로는 물에 빠질 것 같고 두려움과 연습해오고 하나님 걱정과 염려가 연습해오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안심하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바로 내가 비로소 하나님 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아웃 오브 보트였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세대 성도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길을 만드는 자입니다. 길을 만드는 자입니다.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길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주님 손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풍랑과 바람이 너무 불어서 배 밖으로 나가기가 두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전한 곳은 주님이 계신 겁니다. 만약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전도하는 길을 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거기 계신다라면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물질을 심어야 되고 우리의 수고를 심어야 되는 어려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주님이 손잡는 곳이기 계시고, 그곳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곳을 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다시 한번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2인 2색이라고 합니다. 예. 각자 다른 맛, 다른 색감, 다른 은혜, 다른 결, 이렇게 있죠. 우리 박승영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오전에 이거 한번 봐라, 내 지난번에 죽 썼으니까 이번에 한번 봐라 이 새끼들아 하고 이제 준비하고 오신 것 같고요. 예. 또 우리 김건진 목사님에게는 또 다른 간절함, 예. 또 다른 진솔함. 다 둘째 아들 위해서 헌신도 했거든요. 벌써 2년이나 됐네. 난 오늘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끝나고 둘째 아들 말문 좀 잘 터지죠? 물어보려고 했는데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김건전 목사님이 좀 교만할 수도 있고, 서울대를 나오면 어디 김재일 장은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 서울대 못 나온 것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있죠. 솔직해서 좋아요. 예. 그러면 이제 광신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 참.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겸손해서 헌신했다 소리도 하는데 헌신도 하고, 내가 기도 간절히 하고 나도 했어요. 생각날 때마다 나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유전인자상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치료하시고 또 그것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 그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김건진 목사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설교를 맡기면 참 편해요. 좋아요. 근데 오늘 정규남 총장님, 광신 총장님이셨어요. 제 은사이십니다. 사실 그분도 강단에 한번 언제 모셔야 되는데
이 어르신이 목이 좀 잠기고 그리고 설교를 안 하니까 가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몸에는 뭐 별 이상 없으시죠? 아유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아까 밥 먹으면서 들었어요. 우리 저 둘째 형님 시골에 계시는 형님이 계시는데 설교 좀 더 길게 해도 됐는데 했는데 제가 사부 예배를 안 섰잖아요. 이번에 사부 예배를 제가 안 서고 홍복기 목사님께 이제 근데 우리 그 친형님도 모든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제가 다 합니까? 이제 조금 집중해서 약간 좀 분산할 수도 있는 때 아닙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기계도 모터도 닳아지게 되어 있어요. 모터도 좀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속버스도 가다가 휴게소에서 10분 쉬는 거예요. 근데 문자가 왔더래요. 왜 서목사님이 강단에 안 서냐, 어디 몸이 안 좋냐고 환장을 노르셔 참. 그래서 그걸 이제 대답을 해줬대요. 목사님 요즘 그 힘드시고 또 이렇게 가래가 끼어가지고 조금 그 말을 좀 덜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문자가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하지 마. 코로나 걸렸지. 아이고 참 넘겨.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철학에도 누가 좀 잘. 근데 이 방송 때문에 그래 방송 때문에. 다음 주는 제가 아마 오전에는 이제 설교할 겁니다. 오후에는 또 저녁에 가야 되고. 그런데 참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 박성영 목사님처럼 오늘 같이만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설교 다 해주시면 아이고 좋을 것 같아요. 저녁에는 또 참 김건영 목사님처럼 뭐 기왕이면 뭐 한국말로 배 밖으로 해도 되는데 일부러 이제 서울대 나온 사람처럼 아웃 오브 보트 그러는 거죠. 다 드러나죠 일단. 양현열 집사님 참 조미화 집사님을 보내고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선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가셨으니까 천국에 가셨으니까 위로 받으시고 당분간 또 잘 신앙생활 하셔서 좋은 길로 하나님이 더 위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니까요 참 조미화 집사님처럼 천사 같은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걸 보면 여러분 참 감사하고요. 우리 김건영 목사님 혹시 이런 단어 아세요? 시귤러레이션이라는 단어 아세요 혹시? 시귤러레이션? 역시 서울대 나와도 제가 이렇게 멋질 수 없어요.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100% 이기는 그 분계점 또 그걸 뭐라고 하죠? 변곡점을 이제 시귤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이제 부활절. 저는 미리요 다 이 올해 부활절 설교에는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특별한 절기에는 또 맨날 하던 설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건강 검진을 안 하고 이제 게놈 검진을 하는 거예요. 게놈, 지놈이라고도 하고 게놈이라. 나는 게놈이 더 나은 것 같아. 이 게놈 이놈은. 저는 근데 그 게놈을 아마 나름대로 검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앞으로 그 게놈도 이제 바꿀 수 있고요. 게놈도 치료할 수 있고. 근데 그 분기점이 언제냐면 2045년이에요. 2045년까지만 버텨요. 한 2045. 조미화 권사님도 조미화 집사님도 2045년까지만 버텼으면요. 기본 평균 최하가 120년 그리고 150년도 살고 어떤 사람은 좀 노망에 걸려서 그러죠. 200년도 살 수 있고 이게 2045년이 분기점입니다. 참 하여간 예성국 목사님도 그때까지 버티고 나도 그때까지 버티면 이제는 하여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간 지놈 시대.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냥 뭐 그거 언제다 봅니까? 필요한 것만 보는 거지. 우리 어때요? 서울대 출신도 그렇죠? 언제 그 신방 언제 오겠어? 아무튼요. 언제 일하고 하겠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꼭 정말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게 자폐. 예, 자폐에서 갈수록 좀 덜 부합되고 갈수록 조금 아웃 오브 자폐증이 영어로 뭐던가? 예, 송진영 박사. 자폐증이 영어로 하여간 아웃 오브 아세요? 자폐증?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아웃 오브 그냥 하는 거요. 자폐증 하는 거. 아웃 오브 자폐증. 그러면 그냥 영어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김관영 목사님이 좀 안 돼서 눈을 뜨고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또 눈을 뜨고 저거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냥 까꿍 하고 끝냈습니다. 자, 다 같이 기대 마시겠습니다. 아이고 참, 다음 주일 저녁 예배 권사 헌신 예배를 꼭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 시험 신앙으로 팬데믹을 극복하고 생명나무 은혜와 예배 동역의 두 날개로 다시 비상하여 거룩한 부족 공동체의 영향력을 한국과 세계로 확장시키는 교회를 꿈꾼다. 제가 조금 마음이 많이 상했거든요. 요 근래 한기총 기본 합의서가 이렇게 부결이 되고 어떠고 해서 했는데 다시 이의 신청을 해서 역전의 길로 다시 또 돌아갈 것 같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내일 또 CBS 이사회 이후에 몇 팀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요즘은 일부러요 사람들 만나면 그렇습니다. 될 대로 되라. 나 이제 할 만큼 했다고 말이야. 나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목사님이 힘내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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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이제 그것도 하나의 또 작전입니다. 작전. 자,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권호석 한수 집사님 회사를 하셨는데 정리를 하셨는지요? 남편 첫 월급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우리 권호석 한수 집사님, 최선주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연이 영주권이 꼭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선불 감사를 드리는 귀한 우리 안지한 집사님, 선불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권남철 집사님 부지런히 버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최장의 혹도 다시 또 절반으로 줄어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무리에 크게 천배만배로 주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이번 토요일에 있는 귀한 일, 우리 교육자들 혹시라도 이 성도들에게 무리한 시험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렸고, 아버지 부족한 종도 이제 또 가래도 말끔하게 깨끗하게 다 없어지고, 이번 철학기도 그리고 이번 주일날 아주 상큼하게 귀한 거장 시리즈를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김건유 목사님의 둘째 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꼭 자폐증으로부터 자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생명나무로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믿고 충성하여 우리 복을 받아요. 우리는 생명나무로 전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순종하여 전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로 지경을 넓히려